이제 우리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여행을 잘 하셨습니까? 우리가 항상 여행지를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떠날 때는 뭔가 또 여기도 참 좋았지만 여기만 좋사오니가 아니라 또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있겠죠. 에덴을 떠난 삶, 여러분에게 기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에덴 동산을 떠난 삶, 그 이후라는 얘기는 지금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덴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오늘 지금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내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이 에덴을 떠나온 이 이후의 나의 모습, 나의 자리를 오늘 여러분들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여행까지의 이야기들, 창조신앙 얘기했죠. 에덴 동산에서 과연 그동안 우리가 지내오면서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 매우 중요한 것은 처음엔 이 세상은 선이었다. 명제처럼 주어진 창세기 1장의 시작,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굿, 선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 남녀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옆에 사람들 쳐다보십시오.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얼굴. 그게 뭐냐면 푸니엘이에요. 푸니엘. 제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을 처음 만날 때 만났던 올해 붕해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야곱과 에서 형제지간이었지만은 원수처럼 지내고 그들이 다시 만날 때 두려움에 떨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두려움 속에서 그 다음에 야곱이 하는 말이 내가 이 장소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다 해서 푸니엘이다. 근데 그 푸니엘이 그냥 푸니엘이 아니라 그 다음날 형 에서를 만났는데 만나면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죠. 그리고 피는 물보다 진한 형제 간의 우애를 다지고 그때 야곱이 형 에서를 향해서 하는 말이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민족의 역사의 시작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느냐? 원수와 미움과 서로 간의 적대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려움에 있는 야곱을 그를 오히려 사랑과 화해와 용서와 일치시키는 그 지점부터 우리의 민족의 이름이 이스라엘 됐다라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고백하는 거죠. 매우 중요한 것. 기적의 역사, 죽음에서 살림으로의 역사, 부활의 역사의 시작을 원수됐던 자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선이었다라고 시작하는 장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에덴 동산의 이야기만이 아니겠죠.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상대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지음받았다라고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저 왼수 같은 XX 하지 마시고 저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여라고 할 수 있는 삶으로 뒤바뀌는 것. 이것이 창조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 아담은 아다마에서 나왔고 그 아다마를 섬기기 위하여 아바다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다. 선과 악의 드라마. 이 얘기는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왜 나무 이름이 하필이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일까? 끊임없이 창세기 1장에서 선. 이것이 어떻게 악으로 가는지에 그 중간 매개체를 하고 있다. 그것과 함께
에덴 동산 중앙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의 이름들은 매우 상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선과 악, 생명. 그렇다면 생명을 지키는 것이 선이고 생명을 해치는 것은 악이겠죠. 이 문제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생명을 건드리지 못한다 하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에덴을 떠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제 에덴을 떠나서 오늘 우리들의 자리로 들어옵니다. 독선과 암시. 에덴을 그냥 단시 떠났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부터. 그 얘기는 이미 처음에 이 세상은 선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은 이미 이 얘기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떠난 이스라엘의 후손들의 고백이죠. 처음엔 선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어떤 독선과 암시입니까? 무슨 일로 인해서 세상이 악해졌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랬으니 선이었었다. 원래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겠죠. 그렇다면 무엇이 악일까? 원래는 선이었다. 그러면 그 반대로 뭔가 잘못됐다. 선이 없어졌다. 악이 됐다. 도대체 무엇이 악일까요? 그 악의 결과는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악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회복해야 할 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것을 에덴을 떠난 그 이후의 이야기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에덴을 떠난 후에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바로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악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처리하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첫 창조 세계의 그 아름다운 선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하시느냐 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가인과 아벨,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을 떠나자 3장 그 다음에 4장 1절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고 곧장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어떤 다른 이야기들을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어떤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을 떠났다. 떠나자마자 애 낳고 그러지는 않았겠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이 얘기하려는 건 다른 겁니다. 에덴을 떠난 사람 아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쫓겨나서 나타난 열매, 곧 아담에게 나타난 모습. 에덴을 떠난 아담 그 이후로 곧장 이어지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창세기 4장 2절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성경이 에덴 동산 이후의 얘기를 하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자세한 어떤 이야기도 없이 그냥 하나의 이야기를 던져줍니다. 질문,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흔히 제물의 종류 때문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벨은 양치는 자로서 양의 새끼를 잡아서 드렸으니까 그 제물은 피의 제사다. 피라는 것은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생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구약에서 6월절의 어린 양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저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사야가 얘기한 것처럼 고난받는 메시아 하나님의 종, 그는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함과 같은 이런 모습을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들을 그대로 신약의 복음서 기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다룰 때마다 기독교인들한테 가장 먼저 들어오는 선입견이 아벨은 양을 제사를 바쳤기 때문에 그것이 바른 제사다라고 하는 제물의 종류를 가지고서 흔히 생각하기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피의 제사를 지낸다는 얘기는 좀 이따가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레위기 17장 11절 얘기는 그 바로 전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들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피에 대한 어떤 생명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제사를 지내는 이야기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다. 예, 도시에 계셔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시골에서 시골계 교우들하고 이 얘기 가인 제사 받았다 그러면 큰일 나요. 예, 다 농사 짓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억울하지 않냐. 자기는 자기가 농사 짓는 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그건 안 되냐. 제물의 종류라면. 그런데 제사는 나중에 레위 가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단지 짐승으로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제사의 많은 종류 중에는 소제라고 민하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은 곡식으로 가루로 만든 곡식 제사도 매우 중요한 하나님께 드리는 이스라엘의 제사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것은 제물의 종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그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레위기 2장 1절에도 고운 가루로 소제의 예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얘기 중에 하나는 매우 많이 알려진 것이 믿음이다. 믿음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신약성경 히브리서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신약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성경을 읽었으니까 구약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은 아벨의 믿음 때문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는 히브리 기자는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모든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코드로 다 봅니다. 그래서 11장 히브리서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다. 그리고 구약성서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이걸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이 세계를 뭘로 만드셨냐? 믿음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아벨의 제사도 믿음이었다. 에녹은 믿음으로 승천했다.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됐고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 모든 것들이 여리고성도 믿음이다. 그래서 구약성서의 모든 얘기는 바로 이 키워드인 믿음이라는 키워드를 히브리서 기자는 굉장히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벨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단지 그 제물뿐만이 아니라 모든 얘기가 믿음으로 됐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보는 창세기의 이야기에서는 그 어떤 것도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왜 하나님이 아벨 것은 받고 가인 받지 않느냐? 궁금해지지요? 이럴 때 하는 해결책이 뭐죠? 궁금해하지 마시라. 성경이 대답하지 않는 것은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성서 스스로가 일부러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궁금증과 호기심에 대한 관심을 성서 기자 지금 창세기가 얘기하려는 것은 다른 데 목적이 있습니다. 왜 받고 안 받고의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 부분이 있었으면 얘기를 했겠죠. 히브리 성서는 얘기하잖아요. 히브리 성서 기자는 믿음으로 그 코드를 보면서 자기가 해석을 한 거죠. 어쨌든 창세기 이야기는 그러면 도대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매우 중요한 해석이다. 중요한
하나의 지침이다. 이 얘기 때문에 제가 우리가 성서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 준비 과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 1장서부터 성경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았냐 몰랐냐서부터 많은 얘기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 성서 본문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또다시 창세기 1장서부터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선악의 문제인 거죠. 선악의 문제. 끊임없이 선과 악의 문제를 계속해서 등장시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받고 안 받고의 이유가 아니라 이야기하는 것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재물의 종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네가 지금 선을 행하냐 하지 않느냐가 네 앞에 놓여 있다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4장 8절에 이하의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서 다시 말하면 가인에게 놓여진 죄가 네 앞에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리라 했지만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치 아니하고 선을 통해서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는 반대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한 행위가 뭐로 나타나느냐? 살인, 살해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자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내용이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에 대한 부분, 가인은 선을 선택하지 않고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은 결국 생명에 손을 댔다라는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 절대 사람은 생명에 손대지 못하는 것을 지키는 것인데 그것을 아벨에게 가인이 행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 생명을 지키는 그 선을 사람이 그 선을 넘었다는 거죠. 또다시 그리고 찾으셨습니다. 아담이 범죄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죠. 그랬을 때 자기가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벗음을 알고 자기를 숨기는 것으로부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얘기하는 장면인데 이번에는 가인에게 가인이 어딨냐라고 묻지 아니하고 아벨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어떠세요?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를까요?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어디 있냐고 물어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얘기에는 이미 내가 그와 함께 있어야 할 어떤 책임의 문제의 소재를 물어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만약에 아이들이 형제지간이 어디 잘 있어라 아니면 어디 갔다 와라 그리고 뭐 이렇게 시켰다든가 아니면 어디 갔다 왔을 때 동생이 없다든가 누가 하나 없으면 어디 갔니? 라고 제일 먼저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 얘기는 둘이 함께 있어야 할 것을 그러지 않고 있었다. 그럼 어디 있든지를 안다든가 어떤 상황이 되죠. 그 함께 있는 책임에 대한 소재에 대해서 가인은 자기는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나님한테 반문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인간이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인간이 왜 이 땅에 태어나게 됐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 창조하신 그 목적이 상실돼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혼자 사는 것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선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라고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형제라고 하는 함께 살아가는 또 다른 하나의 공동체에서 그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자기는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사람으로서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얘기가 에덴 동산을 떠난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에덴 떠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금의 현재의 삶들을 저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내가 함께 있어야 되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고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것, 그것으로만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것으로만 감사하고 찬양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계속해서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에덴을 떠난 이후에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에덴 동산을 하시고 사람을, 아담을 그곳에 데리고 오셔서 그 동산을 아바드, 섬기고 그것을 지키라고, 샤마르, 지키라고 하기 위해서 그곳에 데려다 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 누구도 생명을 건드릴 수 없다고 그것을 지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생명을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그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고 그 책임조차도 자기는 외면하고 부인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재물이 무슨 종류냐, 하나님 받고 안 받고의 얘기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 얘기의 질문의 초점, 얘기하려고 하는 초점은 전혀 아니다. 단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죠. 우리가 지키고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켜야 할 어떤 또 하나,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그래서 하나님의 혼자 사는 것은 선하지 않다.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모습에서 무언가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야 할 것이,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묻지 않아도 우리 생각 속에는 어쩌면 이미 내가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그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지키고 보호하는 그러한 문제, 이것이 선과 악의 문제다라는 거죠. 단지 좀 부족해서가 아니라 선과 악의 그 지킴은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다. 누가 누구를 보호하고 지켜야 할까요? 당연히 뭔가 좀 더 힘 있는 사람, 뭔가 힘을 필요로 하고 뭔가 보호를 필요로 하고 뭔가 누군가의 돌봄, 그 지킴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지켜줘야 하고 돌보아야 줘야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줬던 모든 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토라 법에 대한 얘기는 법전에 관련돼서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 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 약자들을 돌보게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에덴 이후에 사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다는 거죠. 이 사회 약자 보호들을 지키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냐라고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회학자 보호 법령들에 보면 신명기 15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게 된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마라.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떤 가난한 형제가 와서 내게 꾸고자 할 때 없다고 돌려보내지 마라. 그리고 그를 돌려보내고 내일 다시 와라 하지 마라. 그에게는 오늘 하루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일 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간절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 벌어 살아가는 사람의 일품값을 다음 날로 미루지 마라. 법입니다. 법령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령으로.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하줘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의 사회약자들을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계속 중복돼서 나오는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 계층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다 아주 그대로 고아, 과부, 나그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가장 사회적인 약자의 계층들을 부를 때 고아, 과부, 나그네라는 것이 언제나 그렇게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있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법 중에 어떤 법이 있냐면요, 사회 약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좀 기초 생활을 보장하는 법을 만든다, 이런 법들도 있는데, 법 중에 특이하게 이런 게 법입니다. 내 포도원에 가서 열매를 딸 때 다 따오면 안 된다. 남겨놔라. 그래야 고아와 과부가, 나그네가 가서 따먹을 수 있다. 까치밥을 남겨놓듯이 그게 법이에요, 법. 그리고 곡식을 걷어서 가지고 오다가 자기의 바구니에서 좀 흘렸다. 주스면 안 된다. 그래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그것을 주워 먹을 수 있다. 이게 이스라엘 사회 공동체를 만들고 지탱하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법령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가인과 아벨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지금 돌보고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선이라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가인이 내가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지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야. 하나님의 대답은 네가 동생 죽이는 거 내가 봤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봤는데 왜 거짓말해라든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상한 얘기예요. 너 죽였잖아가 아니라 동생의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아벨의 핏소리라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을 떠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사회의 약자들이 지킴을 받고 돌봄을 받고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의 강자에 의해서 그들의 폭력에 의해서 그들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그들의 억울한 핏소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 아벨의 핏소리. 이 얘기는 지금 에덴 동산과 함께 끊임없이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땅은 아담아, 사람은 아담, 피는 땀이라고 합니다. 아담이 아담아에서 나왔고요. 아담의 생명, 사람의 생명을 이루는 피가 땀입니다. 땀. 그런데 사람 생명인 이 피를 그 사람이 자기의 뿌리이고 근원이 됐던 그 아담아의 사람 생명의 피를 흘리게 했다? 뭐가 안 맞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선에서 가장 벗어난 것이다. 그것으로 이어지는 게 뭐냐? 인간의 폭력. 강자의 폭력으로 인해서 약자의 사람 생명의 근원, 이 땅에서부터 하니까 이 땅에서 선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가 자기의 생명의 땀, 피를 흘리게 된 문제죠. 그 핏소리가 울부짖고 있다. 핏소리가 울부짖는다.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어느 사회 공동체에서 들려지고 읽혀지고 그랬던 것을 상상한다면 그 속에서 한쪽에서는 뜨끔할 수도 있고요. 고쳐야 될 것도 있고 한쪽에서는 그 한 맺힌 소리들의 울음들도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엔 선한 창조 세계가 어디에서 아담아에서 나온 아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통해서 이 아담아가 아담의 담을 외치는
그 이야기들을 지금 창세기는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가인과 아벨. 아벨은 죽었죠. 그래서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또다시 이어주죠. 그리고 족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름들을 모르니까 중요하지 않게 넘어가지만 그 족보의 이야기들에 담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됩니까? 가인의 후손에 보면 가인이 에녹을 낳고 이디앗, 무히아엘, 무드사엘, 라멕 이렇게 갑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이름이 있죠? 동명이인입니다. 다릅니다. 그러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얘기하면서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하는 벌이 77배로다. 고발하고 있는 거죠.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가인의 폭력을 인해서 사람을 죽인 아벨을 죽인 그 첫 사람이잖아요. 그 가인의 후손에서 라멕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 상처가 이게 어떤 상처냐면요. 그냥 가볍게 이렇게 가볍게 부닥친 상처예요. 나한테 이렇게 조금이라도 해? 그게 비록 아이 소년일지라도 내가 얘를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가인에게 벌이 7배였다면 너한테는 77배였다. 악의 후손, 악의 흐름이 어디까지, 악이 얼마나 끝까지 갔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매우 상징적으로 비유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 죽고 그리고 셋을 통해서 나온 자녀들을 보면 그 후손들이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이 에녹은 다른 에녹입니다. 무드셀라, 라멕, 노아, 우리가 잘 아는 노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의 역사에 족보가 어떻게 가느냐 하는 거죠. 이 중에 셋 다음에 에노스 때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매우 중요하게 그 선으로 가는 거죠. 라멕의 노래를 통해서는 폭력의 최대치를 본다면 에노스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경배했고 에녹은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신 사람으로 자기의 조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조상으로부터 얼마나 폭력이 악의 세기가 끝까지 갔다가 이 구원사를 연결하는 것이 힘에 의해서 가진 자에 의해서 가인에 의해서 라멕에 의해서 구원사를 이끌어가지 아니하고 죽임을 당한 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살아서도 하나님 앞에 승천하고 그리고 노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후손의 족보들을 이어가는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힘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반대 이야기들을 훗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족보의 이야기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한 아담아, 사람의 생명이 되는 피가 흘렸다. 자, 이제 이 피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피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 이제 악이 세상에 퍼져 있어요. 악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은 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엔 다 악이라는 겁니다. 모든 생각하는 것과 계획과 모든 것이 악한 것을 보셨다. 우리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창세기 1장에서는 항상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바이야르 엘로힘 기또, 바이야르 엘로힘 기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이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이었다. 이러다가 이번에는 어떠냐? 바이야르 엘로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 완전히 두 개를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람을 지은 것을 하나님이 한탄했다. 어디서는 후회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후회했나? 하나님이 실수? 하나님이 뭘 잘못했지? 히브리어로 이 한탄하다 또는 후회하다, 이게 나함이라는 것입니다. 나함.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마음에 근심하고 내가 뭐하러 이렇게 했지? 이걸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나함했다. 그런데 노아는 의인이었다. 하나님의 한탄을 통해서, 나함을 통해서 새로운 한 인물 노아를 이제 끄집어 드리는데,
왜 이렇게 악해졌냐 했더니 이 땅에 포악함이다. 우리말 번역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히브리어로 하마스입니다. 하마스. 혹시 귀에 익숙하지 않으세요? 팔레스틴 무장단체의 이름이죠. 하마스 폭력. 그러니까 이 악이라고 하는 세계를 무엇이 악이냐 그러면 하마스로 인한 악이 됐다라는 거죠. 그 하마스라고 하는 강자가 약자에 대한 힘의 강압, 폭력 이것으로 인해서 악해졌고 부패해졌다. 이 하마스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앞에 그 다음 보면 앞에 족보들을 얘기할 때 보면요.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에요. 라멕이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노아라고 졌습니다. 그리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셨더라. 어디는 위로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위한다 위로하다도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이 한탄하다 후회하다 했던 나함하고 똑같아요. 이름을 비슷하게 쓰는 겁니다. 라멕이 아들을 낳아서 이 아들은 노아흐. 이 노아흐가 우리를 나함하리라. 어원이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아가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근데 노아가 우리를 위로 나함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회하고 한탄하다 아이고 뭐한다고 내가 이걸 했을까? 후회하고 아이고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했구나. 이 얘기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히브리어가 뭔가 후회하고 한탄한다는 것은 아이고 하고 거기서 자포자기하고 내가 뭔 이런 실수를 했냐 하고 자기를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의 일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나의 이 아픈 상처를 쓰라림을 위로하고 이것을 다스리고 새롭게 시작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한 거죠. 이 표현을 이름 노아가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우리를 나함하니 하나님이 이 포악한 세상을 악한 걸 보시고 하나님이 가슴 쓰리게 나함하지만 이걸 통해서 다시 노아를 일으키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복선이 깔렸죠. 뭔가 세상이 하마스로 악해졌으니까 뭔가 하나님이 이것을 처리하려고 할 거고 처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노아가 있으니 노아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시작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자,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어떻게 했죠? 이 포악한 세상, 선하지 못하고 악한 세상, 하마스로 인해서 이 땅에 생명의 근원인 아담아의 사람의 생명인 피가 흘리게 된 이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죠. 예. 제목을 뭐라고 할까요? 흔히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하면 느낌이 어떠세요? 구원사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다른 식으로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다. 이런 얘기들을. 자. 뭔가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요. CG로 만든 것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상상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저는 안 쳐다보시는데 영화에만 취하셨네. 넘기겠습니다. 저만 안 쳐다보시고 그 홍수 심판의 이야기들을 보면 아주 재미나게 창세기 1장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물을
잘라가지고 하나의 물은 저 하늘 위에 두고 하나의 물은 땅 밑에 두니까 홍수할 때 하늘에 창문이 열렸고 위에서 쏟아지고 밑에서 이렇게 솟아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고대인들의 세계상 속에 얘기들 하죠. 자, 하나님이 심판을 불로도 할 수 있고 태풍을 부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물로 심판합니까? 왜 홍수 심판 얘기가 나오죠? 물로? 왜 그러죠? 집에 이렇게 지저분하면 이렇게 청소기로도 하고 이렇게 빗자루도 쓸죠. 어떨 때 물걸질질 하죠? 닦을 때. 닦는 거죠. 뭘 닦을까요? 피를 닦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지금의 문제는 계속해서 땅에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이 거는 이 아담의 담이라는 거예요. 이 피를 닦는 거예요. 피를 닦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게 상징적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물청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청소를 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뭐 하시겠어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갖고 이제 다 이렇게 깨끗하게 했어. 방에다 막 뭐 흘려다. 다시는 깨끗하게 했으니까 다시는 흘리지 마라. 벽에다가 막 그려서 깨끗하게 도배를 한 다음에 다시는 여기다가 낙서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른 다음에 거기서부터 노아와 모든 생명들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어떻게 했느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서부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이고 제일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 언약을 맺었습니다. 처음 나오는 계약입니다. 처음 나오는 언약이고 그 계약과 첫 계약임과 동시에 첫 언약은 브리트 올람,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계약. 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 효력은 영원 무궁토록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약의 내용이 뭐냐? 음식 규정으로 얘기하면 피채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레위기에서 본 것처럼 절대 그 누구도 피채 먹지 못한다. 이것은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잖아요. 단지 무슨 요리법에 대한 레시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 규정이 아니라 일상의 내 생명을 이루고 있는 이 음식의 규정을 통해서 내 삶의 확실한 신념, 분명히 지켜야 할 것,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로 피채 먹지 못하고 피를 이 땅에 다시는 흘리지 않는다. 그래서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모든 생명들, 콜바사 모든 생명들과 영원한 계약을 맺은 것이 이 땅에 다시는 피 흘리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피 흘리게 하지 마라. 이 음식 규정의 이야기는 나중에 신약에 가서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 이방인 선교를 위한 무할례자에게도 복음 선포를 했던 바울에게 있어서도 첫 사도회의를 통해서 총회가 열려서 무할례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 선포를 허락이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이 노아 계약에 따른 음식 규정만큼은 누구나 지켜야 한다는 것이 지켜질 정도로 유대 사회에 있어서 언제나 끊임없이 매우 중요했던 규정입니다. 단지 음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일상의 음식을 통해서 삶에 매우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인 피를 땅에 흘리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창조세계로 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의 상징으로 우리가 잘 아는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처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했던 하나님의 창조세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으로 보인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사람의 악한 하마스, 폭력으로 인해서 사람, 아담의 근원인 아담아 땅의 생명의 피가 얼룩진 하나님의 창조세계. 이 창조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깨끗게 하기 위해서 물로 그 피를 닦으셨다.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 피를 흘리게 하지 마라.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님이 처음 선했던 창조 세계의 이야기는 누가 이것을 만드셨습니까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상태였나? 하나님은 선이었다는 거예요, 선. 이제 물로 심판한 이후에 영원한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당신 혼자 스스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창세기 9장 노아 계약을 통해서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 모두가 함께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이 생명을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영원한 언약의 당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창조신앙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창조주를 믿고 창조론을 믿고 진화론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창조신앙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창조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에 그 누구도 생명을 해치지 않는 일에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선한 세계가 되도록 내가 보호하고 지킨다라고 하는 내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창조신앙입니다. 이 창조신앙이 여러분에게 고백되시고 실천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하나님의 심판,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는 일은 뭐죠?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다시는 하마스로, 악한 것으로 사회적인 약자들을 짓밟지 않고 생명의 피를 흘리게 하지 않는 일이죠. 안 그랬다면 또 피가 흘리면 하나님이 홍수로 물로 청소할 거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올 테면 와봐라. 내가 물에 빠져 죽나 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은 큰 탑을, 높은 탑을 쌓는 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바벨탑. 그러한 영원한 계약을 맺음과 동시에 그러나 인류의 삶은 그렇게 나가지 않았다는 삶을 현재도 그렇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백하고 청중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얘기될 장면이기도 합니다만 현재도 이라크 지역의 우르 지역에 있는 지구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에게 저 높은, 지금은 이제 무너져 있지만 높은 산당 위에 올라가서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신전 같은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쓰지 않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창세기에 그 노아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을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이렇게 쭉 얘기되는, 오랜 동안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셈은 제사장 계열이에요. 그리고 셈은 아시아 계열이고,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아시아에서 나왔고, 야벳은 하나님께서 그 장막에 아주 축복을 주었고 잘 사는 유럽권으로 돼서 백인 세대가 잘 살고, 함은 아프리카를 가서 종이 되고 흑인이 돼서 죽도록 저주받았다. 그래서 아시아 황인종은 셈족이고 야벳은 유럽족이고 가인 함은 아프리카에서 이 백인과 황인종과 흑인들을 나누는 이야기들을 노아의 세 자식들을 가지고 얘기한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혹시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의 이 이야기는 누가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누구냐면 셈의 후손들이에요. 셈의 후손들이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땅이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의 아버지가 함이에요, 함.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땅이 자기네 이스라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원인론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 셈과 함과 야벳인데 셈의 후손이 자식을 낳는데 에벨이에요. 이게 우리말에는 여러분 성경에는 에벨로 되는데 원래는 에벨이에요. 에벨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이브리인데 히브리인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라고 하는 히브리를 이브릿이라고 하는데 이 이브릿의 처음 그 근원이 바로 셈의 후손입니다. 자기들의 후손의 역사들을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곳곳에 언어들이 흩어지게 된 이야기들을 해주죠. 그리고 저 탑을 하나님께서 흩으셨고 저들을 혼잡하게 해야지. 언어들이 있으니까 혼란스럽게 해야지. 섞어야지. 섞은다는 게 발랄이에요. 그래서 그 탑이 바벨 탑입니다. 언어의 말을 비슷한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 바벨 탑이 바빌론이고 저 바벨 탑이 있는 그 바벨론의 저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이제 자기들의 셈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지난주에 마사치오의 나고노로부터의 추방이라고 하는 저 그림을 봤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 그림을 보면서 저 당시에 15세기 초에 그려진 최고의 작품. 근데 여러분 눈에 저게 최고의 작품인지 잘 안 보이죠. 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 작품을 가지고서 한참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그 당시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야 될 거고 저 그림 얼굴을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집중해서 보여줬는데 저 그림이 위에 원래 어떤 그림이고 그 다음에 좀 더 크게 보면 그 성당의 안에 있는 저기 저 벽면에 있는 그림이고 그리고 여기는 저 성당에 있는 것이고 이 성당은 피렌체라고 하는 도시다. 그래서 그 당시의 세계, 그러니까 저 한 작품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작품을 얘기하려면 좀 더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하나의 시대 한순간에 저 도시로 천재들이 보여졌던 그리고 그 당시에 르네상스를 만들어가던 천재들의 도시 피렌체를 얘기해야 되고 이걸 좀 더 이해하려면 피렌체만이 아니라 이탈리아가 어떤 문제가 있고 또 그 이탈리아는 저 유럽이라는 나라에서 그 당시에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는지를 쭉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죠? 어떤 하나의 작품을 통해서 쭉쭉쭉 가는 겁니다. 성서의 여행도 마찬가지. 어떤 여행도 어떤 작품을 얘기할 때 그 작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 주변도 얘기하고 도시도 얘기하고 이 나라가 어떻고 막 그러는 거죠. 창세기 에덴 동산 지금까지 왔습니다마는 성경도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어떤 큰 틀 속에서 이 에덴의 이야기들을 봐야 할지를 잠시 얘기를 꺼내봅니다. 구약 성경은 저렇게 오경과 예언서와 성문서 세 수로 크게 구분되면 앞에 오경, 5권, 토라라고 하는 저기에 창세기가 들어있죠. 모세의 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5권의 책이지만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토라란 가르침, 권면, 훈계, 이런 교훈, 이런 모든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친 모든 말씀들입니다. 이 5권을 보면 신명기로 끝나죠. 신명기 34장 마지막은 모세가 죽습니다. 이 모세가 누구죠? 출애굽기 앞에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모세라는 사람의 일대기처럼 되어 있어요. 모세 태어나서 모세 죽으니까 드라마 끝난 거죠. 그 이야기들을 보면 출애굽에서는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내려왔다가 시내산에 도착하고 그 다음 또 광야길을 걸어서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모압에서 마지막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 시내산에서는 출애굽기 19장에 도착해서 민수기 10장에 떠나게 되는데 이 안에 모든 하나님의 법률 조항들이 법조항문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시내산에서 줬다고 해서 시내산 법 단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이미 법을 줘서 이제 그 땅에 가면 이 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준 내용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얘기하고 앞에 있는 창세기, 우리가 보는 이 창세기와는 어떤 관련이 있느냐를 봐야 큰 틀 속에서 우리가 보는 세밀한 그림까지 좀 더 이해하면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경은 처음부터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랜 세월을 거쳐서 만들어진 얘기입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고요. 모세하고에 관련돼서 있는 이야기들이다. 마지막에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요. 신명기에서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모압에서 마지막 계약을 맺어요. 이 계약은 니네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것인데,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실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라 합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그 후손들에게까지. 이 모든 모세의 이 이야기들은 바로 조상들하고 연결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조상들과 맺은 약속의 땅이고, 그 조상들과 맺은 약속의 땅은 애굽에서 해방해서 가는 건데, 그 이집트 애굽에서의 탈출 역시도 조상들과 맺은 약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고 맺었던 그 언약을, 약속을 내가 기억해냈다. 출애굽조차도 조상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가는 것도 조상들 때문이고, 이 얘기를 끊임없이 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내용을 한번 쭉 보면 창세기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은 바벨탑까지의 이야기가 1장부터 11장까지이고요. 12장서부터는 마지막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본문들은 다 읽지는 않고요. 애굽에서의 종살이 했던 내용들, 그 다음에 애굽에서의 탈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약속에 대한 이 모든 얘기들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조상들과 연결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의 오경의 이야기들이 지금 출애굽부터 신명기 4권이 창세기 조상들하고 맺어져 있는 것처럼 이 첫 번째 책하고 마지막 책하고도 기가 막힙니다. 신명기 34장이 마지막 끝나는데 모세가 마지막 죽어요. 신명기 34장에. 그 바로 전장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의 축복 기도를 합니다. 안수기도. 그런데 신명기가 마지막 책이 전에 가장 앞에 책이 뭐죠? 창세기잖아요. 창세기는 50장에 끝납니다. 요셉이 죽기도 하지만 창세기 끝날 때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 죽어요. 그 야곱이 죽으니까 야곱이 죽기 전 49장 한 장 정에는 12아들, 그 12아들 때문에 12지파가 나오고요. 그 12아들에 대해서 마지막 유언하고 축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유다와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는 5권의 모세의 책이지만 이게 아주 매우 긴밀하게 한 권으로 짜져 있다라는 거죠. 이게 창세기, 지금 우리가 에덴 동산의 이야기 모든 것들도 이렇게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데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그 하다샤 병원, 대학병원 회당이 있습니다. 유대인 회당. 지금 제가 저기 오른쪽에 서 있는 뒤쪽에 하얀 장면들이 바로 이렇게 지하처럼, 반지하처럼 돼 있는 곳인데, 여기 안에가 대학병원 구내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 가면 여긴 잘 안 가는데, 여기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바로 저 안에 지금 제가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위에 창문이 12개의 창문이 있습니다. 저 12개의 창문이 바로 샤갈이 유대인이거든요. 이 샤갈이 지금 말씀드렸던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하는 창세기 49장과 모세가 12지파에게 축복하는 신명기 33장의 이야기를 감동을 받아갖고 12아들 12지파에 대한 샤갈의 영감으로 그려놓은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꼭 예루살렘 가시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근데 가셔도 워낙 샤갈이 헷갈리게 그려갖고 뭔지도 잘 안 보이시기도 하실 겁니다. 저 장면 잠깐 보세요. 저게 누구에 관련된 건지 잘 모르시죠? 그런데 이제 저도 잘은 이거 모르지만 여기 히브리어로 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알 수 있는데 히브리어로
요셉입니다. 요셉. 근데 저 그림 보세요. 어떤 모습인지. 요셉에 대해서 샤갈이 성경에 뭐라고 했는데 저걸 저렇게 했냐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저기 활 쏘는 건 보이나요? 여기 활 쏘는 거 보이죠? 그쵸? 네, 무성한 가지가 이렇게 넘나드는 것 같고, 네, 뭐 하여튼 이렇다. 그래서 12지파들의 이야기들이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도대체 무슨 말 갖고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전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바벨탑까지 봤던 1장에서 11장까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해서 지금 바벨탑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이어질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이야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 1장에서 11장까지를 보면 매우 중요한 것이 대략이 이러이러하다. 뭐뭇의 내력이니. 히브리어는 톨레도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톨레도트. 좀 이따 제가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영어로 제네시스라고 하죠. 네, 자동차도 있습니다만. 이 제네시스란 말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기원이다. 그 처음에 기원이 어떻게 된다. 그거를 헬라어로 게네세우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이 게네세우스의 원래 히브리어는 뭐뭇의 대략이 어디로부터의 그 근원이 어떻다, 이러이러하다, 그 근원이 어렵다, 이런 표현들을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합니다. 톨레도트. 근데 지금 창세기가 그 어떤 기원들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톨레도트라는 말 때문에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서 게네세우스를 영어로 제네시스라고 하고 한자로 번역하고 우리가 그것을 창세기라고 읽고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원래 히브리어 책명은 첫 자를 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태초에 이렇게 하면 책 이름이 사실은 이제 우리는 이제 태초라고 했지만 처음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르시트, 이게 책 이름입니다. 그 출애굽기 시작은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자녀들의 이름은 이러이러하다서 이름들이에요. 엘레 쉐못 브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이름들을. 레위기는 하나님이 이제 회막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불렀다 이거고, 민수기는 숫자 세는 것 같은데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다 해서 광야에서, 이런 첫 글자들을, 신명기는 이것들은 말씀드리다, 이렇게 첫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원래 처음에가 책명인데, 지금 저 제네시스라고 얘기하는 창세기라는 것은 뭐뭇에 대한 내력에 관련된 족보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톨레도트 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2장 4절에 우리 개역에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 내력이니라고 썼어요. 내력이니. 그래서 하늘과 땅의 톨레도트. 원래 히브리어는 여러분 모르시지만 그냥 듣기만 하시면 엘레 톨레도트 하샤만 베하하레츠. 그 다음에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었다. 이것도 제세페 톨레도트 아담. 노아의 족보 엘레 톨레도트 노아. 셈함 야벳의 족보 멜레 톨레도트 브네 노아 셈함 베야펫. 셈의 족보 엘레 톨레도트 셈. 테라의 족보 멜레 톨레도트 테라. 이스마엘의 족보 멜레 톨레도트 이스마엘 벤 아브라함.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다 멜레 톨레도트 이스악 벤 아브라함.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다 멜레 톨레도트 에사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엘레 톨레도트 야곱. 다시 말하면 창세기 전체가 이렇게 톨레도트 천지 창조에서부터 지금 에덴 동산의 얘기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지금 창세기부터 신명기 전체가 어떻게 하나로 되어 있는 큰 틀로 제가 보여드린 것이고요. 그 창세기는 어떻게 다음 출애굽부터 네 권하고 이어졌고, 그것들이 이스라엘 조상들인데 그 조상들의 얘기는 앞에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바벨탑 사건과는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제가 보여주는 이 톨레도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아담에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이뤄지는 그 족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얘기인데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어가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모세오경 전체에서 중요했던 그 자기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등장시키기 위하여 그 이전 역사를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간략하게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창조와 타락, 심판과 구원, 영원한 계약, 홍수 심판 후에 노아와 맺은, 그리고 세상 열방으로 퍼지게 된 민족들의 명단, 바벨탑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가 이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그 외의 여러 민족들과 앞으로 이 세계사, 그들이 얘기하는 이스라엘 역사와 그 세계사에서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 서론적 얘기를 하기 위하여 창조에서부터 바벨탑까지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2장에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큰 틀에서 보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